우리가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 이 엄청난 천군 천사가 우리 한 사람 돕기 위해서 총동원된다는 거예요. 구별하신 하나님, 성별하신 하나님, 자기 것으로 인정하신 하나님. 구원의 말씀. 이러한 연속되는 재앙 속에서도 주님은 자신의 백성을 성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애굽 땅에 주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자신의 백성을 성별을 하세요. 따로 구분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출애굽기 7장, 8장, 9장, 10장 이 안에 10번 이상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My people. 예를 들어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8장 20절 여호와의 말씀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9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9장 13절 내 백성을 보내라. 10장 3절 내 백성을 보내라. My people. 더 나아가서 호세아서에 보잖아요. 이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사건을 호세아 선지자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그래요. 내 백성, 내 아들, 내 거란 뜻이에요. 이와 같이 주님은 자신께서 소유하신 백성에 대하여 분명하시고 정확하시고 열정적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것으로 주님이 무엇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자신에게 속한 것, 사람들을 알고 계신대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주님의 사람들을요, 단 한 사람도 주님께서는 잃어버리지 않는데요. 목자가 양을 잃어버리겠습니까?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정도 떠나도 99% 있는 거잖아요. 그럼 1% 잃어버린 것으로 만족을 하는 것이 사람이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유 그래도 99마리 있는데 1% 정도는, 한 마리 정도는 뭐 잃어버려도 그냥 괜찮지 않나? 아니에요. 목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99마리를 두고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아서 떠나신 분이세요. 왜요? 내 거.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굉장히 아끼시는 분이세요. 지금까지 살펴본 재앙 속에서도 자신의 백성을 구별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온 애굽 땅을 파리로 덮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은 어떻게 하셨는지 읽어드릴게요. 8장 22절부터 23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똑같이 재앙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백성, 내 거라고 칭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땅만 파리떼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또 온 애굽 땅의 생축이 전염병, 탄저병으로 죽어갈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9장 4절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소유마저도 주님께서 구별하신대요.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한 마리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또 온 애굽 땅을 우박이 내려칠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9장 25절 26절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러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다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고센 땅 상상이 가세요? 그 주변에 두르고 있는 모든 애굽 땅에는 막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 가운데만 하늘이 맑아요. 그리고 온 애굽 땅을 흑암이 덮었을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피부로 느껴질 만한, 뭔가 이 어둠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지금 사람 움직이는 것 같다, 피부로 느낄 만한 흑암이 있었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10장 23절 그 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가 없었지만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흑암이 없었던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광명이 있었대요. 그렇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께서 소유하신 백성을 구별하시고 구분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호위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걸 알았기 때문에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뭐죠? 내가 하나님 것임을 인정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것임을 하나님께 확인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확인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을 때 어떻게 하죠? 너희는 내 백성 아니다. 나는 약속한 대로 너희를 약속의 땅까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는 해주마. 그러나 난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리라.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래요.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하는 순간 책임지신다는 것을. 여러분 일반 회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은요 책임져요. 국가 공무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 파견 나갔는데 아프리카 전체가 내전으로 힘들어져요.
그러면 국가에서 전용기라도 띄워서 자기 백성들 긁어 모으는 게 국가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정부가 우리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이 엄청난 천군 천사가 우리 한 사람 돕기 위해서 총동원된다는 거예요. 구별하신 하나님, 성별하신 하나님, 자기 것으로 인정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잖아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탈출해서 영원한 그 새 예루살렘으로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꺼 성령으로 인치신대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있잖아요. 근데 이 민수기라는 책이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지루했어요. 몇 명이요 루벤 자손은 몇 명이요. 목사인 저도 민수기 읽다가 진짜 읽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민수기에 감춰진 기가 막힌 맛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민수기를 혹시 영어로 아시는 분? Numbers 맞아요. 근데 이 민수기 왜 number라고 한 줄 아세요? numbers라고 왜 한 줄 아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가 제가 가는 쇼핑센터의 주제가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 제가 그 미스터 맥스라고 하는 일본에 있는 이마트 같은 쇼핑센터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 만만한 게 그거니까 거기서 이상한 뭐 야구 방망이라든지 뭐 배트라든지 뭐 글러브라든지 축구공이라든지 그런 거 보러 가는 거예요. 그냥 안 사도 돈이 없어도 그냥 그 이마트 가서 우리가 축구공 보잖아요. 그냥 멋있게 생겼다, 언젠가 사야지. 그래서 미스터 맥스를 자주 갔는데 거기서 계속 흘러나오는 노래가 있었어요. Oh happy friend, let's go shopping. 나카마가 서로 따라 나라라라라라라 미스터 맥스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계속 귀에 울려 퍼졌어요. 근데 그게 찬송가잖아요. 그 찬송가 가사 뭔지 아세요?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그 거룩한 성도들이 행진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입성할 때 Oh I want to be in that number. 나는 그 숫자 안에 계수되기를 원하네. 그게 민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신바되었대요. 이스라엘의 몇 명이고 누구 자손은 몇 명이고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한 숫자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 영원한 그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입성시키시는데 몇 명이요. 한 사람도 더할 수 없고요, 한 사람도 빠질 수 없어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누락된 자도 없고요, 숨어서 낀 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계수한 숫자 정확하게. 근데 그 계수한 바가 뭐죠?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 책임진다. 주님은 오늘도 자신의 백성을 그렇게 돌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애굽 땅에 사는 한 경험할 수밖에 없는 현실들이 있습니다. 나일강이 피가 됐을 때 함께 물에 굶주렸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백성이나 둘 다 물이 없었어요. 애굽 땅에 개구리가 덮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집과 화덕과 그릇에도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고 온 애굽 땅을 티끌이 덮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따로 구별하시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참 희한한 것은요, 점점 이 하나님의 재앙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구분하기 시작하세요. 즉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시대 어느 선까지는 이 세상과 같이 고난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구의 어떤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같이 고난받고, 이 인플레이션 속에서 같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장사 같이 어렵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선부터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요, 점점 이 위험의 강도가 높아지기 시작할 때 구분하신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지켜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